우리 박수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또 보니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마음을 엽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이 나의 힘이 됩니다.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아멘. 작년 12월 17일에 저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소리는 오빠야 라고 하는 한 여자의 부산 사투리의 소리였습니다. 이상한 전화 아니고요. 제 찬양팀 후배의 황진아 자매의 전화였습니다. 약 2년 만에 연락이 와서 자신의 2년간의 근황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2년간의 근황을 추격하면 자신이 2년 전에 내가 젊을 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장을 다 그만두고 한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평신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 2년간 합숙 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훈련을 다 하고 이제 올 1월 달에 카슈미르란 지역으로 2주간의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가는데, 그 선교 여행을 떠나가려면 이렇게 기도의 중보자를 세워야 하는데 그 기도의 중보자를 저한테 부탁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그걸 부탁하냐라고 물었더니 자신이 기도하는데 좋은 성에게 전화를 걸어라 라는 응답이 있어서 저에게 전화를 걸려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나? 제가 말했습니다. 그 응답은 잘못된 것 같다. 다른 사람 알아봐라. 연말이라 지금 바빠서 너까지 기도해 줄 만한 신경이 나한테 없다. 다시 기도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이었는데 진담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내가 기도해 봤는데 그래도 오빠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알았다라고 허락을 하고 그 이야기를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설날 당일날 2주간의 선교행을 다 마치고 무사히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카슈미르라는 지역은 좀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슬람권과 힌두 문화권이 섞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많지도 않고, 실제로 2007년에 기독교 사역자들을 참수했던 곳이 바로 카슈미르라고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끼는 후배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안전하게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힌두교 사람 2명과 그리고 이슬람 사람 1명이 이렇게 종교를 바꿔서 교회에 나온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 기도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한 가지 고마웠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저의 기도를 부탁한 게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그냥 기도를 부탁할 만한 선배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다라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냥 목사라서 전화를 건 게 아니라, 목사라서 기도를 부탁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기도응답을 받고, 그래 은성이 오빠라면, 우리 좋은 성이라면 기도를 부탁해도 될 것 같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를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과연 그 황진아를 만났던 그 시기에 내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나를 추억해 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제 모습은 그렇게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군대 제대를 해서 이제 막 복학을 했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 3학년 4학년 기간 동안에 제가 복수 전공이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해야 했었고 신학도 같이 공부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 힘겨웠던 시간이었고, 4학년 때는 제가 또 찬양팀 단장도 해야 했고 제 사랑하는 아내와 연애도 해야 했고 또 교회 사역도 해야 했으며 졸업시험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졸업시험 때 저희 철학과 동기 3명은 통과하지 못해서
그 다음 학기를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시기가 바로 제 3학년 4학년 시기였습니다. 참 바빴던 시기였고 그것 때문에 저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혈기왕성했고 많이 미숙했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내고 일이 잘 제대로 안 풀리면 제 주변 사람들을 닥달했던 사람이 바로 여기 있던 저입니다. 그때 제 모습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그때 당시 제 친구들은 저에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짜증 대마왕. 그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야, 은성이는 짜증 대마왕이야 라고 저를 불렀던 시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전 그때 짜증도 많이 냈고 화도 많이 냈고 일이 제대로 안 풀리면 제 친구들과 저희 임원들을 닥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저에게 괴롭힘 받은 그 친구들이 지금도 제 옆에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제 옆에 남아 있어서 저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때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 친구는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신종 코로나 이번에 수원에 확진자가 있는데 괜찮냐라고 묻기도 하고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또 교회의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또 한 친구는 가끔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데 지난 금요 철야 예배 때 기도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 혹시 무슨 일 있냐? 혹시 교회에 무슨 일 있냐? 라고 묻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전부 다 제가 짜증내고 힘들게 했던 그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그 짜증과 그 화와 그 분노를 다 받아내 주었고 그 덕에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 친구들만이 아니라 미숙했던 저를 저희 부모님과 저희 많은 분들이 저를 받아주셨고 저를 끝까지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조금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성이가 변했어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전 변했습니다. 그리고 더 변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바나바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하고 바나바를 알아가며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될 바나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바로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됩시다.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라 이름했던 사람이 밭을 팔아서 헌금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바나바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나바란 사람이 요셉이란 사람이 본명이 요셉이란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가 변화가 되었고 그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너무나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위로받고 격려를 받으니까 사도와 교회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요셉이라고 부를 수 없을 만큼 그의 위로의 능력이 굉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바나바라고 부른 겁니다. 그가 위로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고 그를 위해 밭을 팔아 헌금까지 했던 위대한 헌신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헌금해서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그가 예수를 믿고 위로자가 위로의 권위자가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시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낙심자가 세워지는 일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그를 만나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그를 만나면 심약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그와 대화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넓은 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의 이런 모습은 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과 39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대부분 함께 등장합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려고 할 때 이제 바나바가 마가라는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 요한이라 불리는 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사도 바울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았고 전도의 실패자, 사명의 실패자, 중도 포기자로 여겨서 그와 함께 전도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손해다, 그는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그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잘 증거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복음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변하고 회복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린 그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그 결과를 디모데 4장에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편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네가 올 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 유익하다고요? 마가가 유익하다고요. 마가 요한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레몬서에는 마가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제2복음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는 말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집트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실패자였던 마가 요한이 전도의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되었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했던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나바 때문입니다. 전도여행의 실패자, 중도 포기자, 사도 바울에게 손가락질 받고 경멸받았던 그가 다시 회복되었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나바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잘못됨만 지적했지 그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를 끌어안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며 다시 세워주었고, 마가는 긴 세월 동안 다시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가 요한은 다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옆을 지켜주었던 위대한 위로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를 변화시켰던 그 바나바를 닮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바나바가 될 때 우리를 만나는 그 사람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격려받고 위로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며 우리가 바나바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보아야 할 바나바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는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바나바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사울은 처음에 말했다시피 거의 항상 동시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증거하던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식과 학문과 율법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사울 앞에 내려놓고 지키게 합니다. 그 장면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일의 책임자가 사울이다라는 뜻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던 그 일의 책임자가 바로 사울 당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가던 도중에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변화가 되어서 복음 증거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잘 증거했고 믿음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더 깊은 신앙과 더 깊은 믿음의 일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사울을 거부합니다.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화면 보면서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26절 보게 되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그를 두려워하여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등장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등장해서 사도 바울을 사울을 이야기해주고 변명해주고 용납하고 우리 함께 이 지체를 하나의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함께합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사도 바울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역할이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에 소개시키지 않았다면, 교회가 그를 받지 않고 용납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 때문에 유럽의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사울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교회에 소개하지 않았다면 사울을 통해 쓰여졌던, 바울을 통해 쓰여졌던 신약의 많은 서신서는 다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교리를 세우는 로마서도, 은혜와 율법의 교리를 가르치는 갈라디아서도, 목회자의 지침이 되는 디모데 전후서도 다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점점 더 많은 이단들과 이단 사상의 도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점점 더 오염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통해 복음은 미국으로 가지 못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도 어쩌면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큰 비약 아닙니까? 어떻게 사울 한 명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비약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그와 같은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위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람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탄생했습니다. 모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 한 명 때문에 그 혈통을 따라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한 명.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바뀔 때 놀라운 주의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 사울이 바뀌고 바나바를 통해 사울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사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펼쳐졌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필 바나바를 통해 그 일이 일었을까요? 바나바에게 가면 위로받는 거죠. 바나바에게 가면 용서받고 용납받고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받는 겁니다. 바나바에게 가면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엇인지 몸소 알게 되고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어.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있지. 그분을 만나면 예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분과 대화하면 내가 격려받고 위로받아 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그분들과 대화하십시오. 어려우십니까? 그분들과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그분들과 대화하면 격려받고 위로받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런 말 하려고 본문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모두가 바나바의 은사를 소유하는 겁니다. 누구 특정 한 명만 바나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온 교회가 바나바의 은사를 소유하기 위해 기도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의 직장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결단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고 바나바의 은사와 은혜를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이란 섬을 다 아실 겁니다. 미국에 있는 섬이죠. 저도 잘 몰랐는데 하와이는 한 개의 섬을 말하지 않고 여러 개의 섬을 통틀어서 하와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 중에 가장 큰 섬의 이름이 하와이이기 때문에 그냥 하와이로 통일해서 부르는데, 그 여러 개의 섬 중에 카우아이라는 이름을 가진 섬이 있습니다. 1955년에 이 섬에서 30년간 진행된 실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와이를 대표하는 6개의 섬 중에 아름다운 섬 중에 하나이지만 그 당시 1950년대에는 범죄자나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가 대부분인 인구 3만 명의 섬이었다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1955년 태어날 아이들 83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833명의 아이들을 가정 환경과 부모와 주변의 상태를 나누고 고위험군의 아이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명의 아이들이 선별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가 봐도 고위험군, 곧 비행 청소년 혹은 범죄자 혹은 중독자의 삶을 살 것이라고 분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신기한 건 그 중에 30%인 72명이 정말 바르게 정말 멋진 사람으로 성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았더니 그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들 72명의 아이들은 주변에 언제든지 그를 품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지지해 주었던 사람이 한 명씩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었고
어떤 사람은 마을의 한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그 섬에 있던 성직자였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한 명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나바와 같은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항상 말하며 괜찮다, 고맙다, 사랑한다, 잘하고 있다, 격려하며 손뼉을 치며 힘을 내주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낼 때 바나바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권찰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두가 바나바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우들 여러분 모두가 옆에 있는 분들의 바나바가 되어 주셔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서의 리더들에게 격려해 주고 부서의 리더들도 각 회원들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시며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위로합시다. 함께 격려합시다. 함께 더 잘 해봅시다라고 외치며 예수의 품으로 품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의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도 저희의 바나바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말씀이 조금 부족해도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혹은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능력을 받습니다. 라고 격려하고 함께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더 열심히 준비할까요? 더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게 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게 바뀔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이 바나바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봅시다. 나는 바나바입니다. 나는 바나바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나바 한 명의 사람이 위로하자 교회가 살아나고 사도 바울이 살아나고 마가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그로 인한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변화받게 하시고 나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바뀌게 하시며 나로 인해 우리 교회가 바뀌게 하시고 나로 인해 우리 주변 환경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